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참 놀란 게 진아랑 형준이 나온 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요. 선생님들 꼭 새겨 들으세요. 제가 11월부터 기도 수첩 만들어가지고 한 명씩, 한 페이지 한 명씩 적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저 다 적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얘네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나오네요. 여러분, 너희들 둘이 그냥 나온 거 아니야. 전사님 엄청 기도했어. 다음 주에 전사님 그 노트를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2달밖에 안 썼지만 2달 동안 쓰면서 기도했던 것들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오케이. 자, 의정부 일진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 여름 캠프일 거예요. 작년 여름 우리 예수비전 캠프 때, 우리 친구들 왔던 차수 말고, 그 다음 차수 때, 의정부 어떤 교회가 이제 왔는데, 어떤 교회였냐면, 교회에 애들이 한 20명 정도 왔는데, 한 10명 정도가 이제 동네에서 날아다니고, 양치고 다니는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10명 정도. 근데 놀랍게도 걔네들이 다 중딩이었어요. 중3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딩이었는데, 전사님 캠프를 10년을 넘게 하면서 처음으로 기도원에서 이런 신고를 받았어.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숙소, 기도원. 저기 기도하는 데야. 숨어서 화장실도 아니고, 우리 자기네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전사님이 그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착하고 유하고 선하게 생겼어도 별로 성격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야! 했어. 그래가지고 담배 다 내려놓으라고 하고 막 담배 다 뺐고 라이트 다 뺐고 막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쳤어. 걔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중딩이야. 그거 쫄아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 담배를 다 뺏었지. 뺏어가지고 이제 담배를 가지고 너네는 나 잘못 만났어. 너네 내가 옛날에 누구 상대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이제 다 얘기해주고 이제 한번 이렇게 끝났어요. 한 번 지나갔어. 근데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는지 그 다음날 낮에 우리들 왜 낮에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 있죠? 그 시간 때 얘네가 없는 거야. 레크레이션 끝날 때쯤에 기도원 1층 입구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는데 걔네가 단체로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갔던 실천수양관에서 1km 정도만 걸어나가면 편의점이 있습니다. 100% 아니에요, 100%? 그래서 다 따라 들어와 해가지고 양전사님이랑 둘이서 따라 들어와 해가지고 1층에 감금하기 딱 좋은 방이 있어요. 그래서 감금을 하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다 껐어요. 그 다음에 또 난리를 쳤지. 그랬더니 이제 새로 사온 거야. 뺏겼으니까 그 사이에 담배를 사러 또 갔다 온 거야. 담배를 새로 사왔는데 그거를 뺏어가지고 막 양전사님 뒤에서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어.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니까 걔네가 안 무섭겠니? 저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쫄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무슨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사실 그거 혼내고 뭐하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 아니에요? 아니 수련회 하면서 짐 빼는 거잖아. 안 그래?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야 걔네랑. 그걸 뭐하러 하냐고. 근데 놀랍게도 그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교회 선생님이 찾아와서 잠깐 얘기 좀 하재. 여자분이. 그래서 얘기를 하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네. 난 여기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기도원 와서 담배 피고 있는데 그냥 둬요? 그러면 안 된대.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 아이들 아끼는 마음 없고 얘네가 수련회 와서 그냥 돌아가도 상관없어 나랑. 그럼 내가 건드리겠어요?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냐고 걔네가 솔직히. 근데 얘는 그냥 안 갔으면 좋겠으니까 터치를 시작한 건데 그 선생님이 이해할 때 내가 하는 방식은 사랑이 아닌 거야. 결국 얘네가 이제 그렇게 2박 3일 보내고 마지막 날 나를 막 찾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난 거야. 스태프들한테 막 나 어딨냐고 물어보고. 얘네가 한 10명 되니까 또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나 뭐 별 생각을 다 하고서는 가서 만났는데 얘네가 오더니 전선이 그러더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러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막 뭐 이렇게 저기 있는 새 여기 있는 새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담배 내놔라 했던 사람한테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가 얘네한테 필요했던 건 뭐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해준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걔네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다음에 또 와라. 내가 너네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네도 사랑하신다. 기억해라. 한마디 하고 걔네 교회 선생님들한테 데리고 갔어요. 뭘 들고? 내가 뺏었던 담배를 다 들고.
다 들고 가서 교회 선생님한테 드리면서 애들 다시 돌려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안 피게 될 겁니다. 하고 돌려줬는데 선생님이 받으면서 거기서 열이 받은 거야. 담배를 보고 혼자서 열이 받으신 거예요. 선생님이. 열이 받으셔가지고 이를 악물고서는 애들을 쓰다듬는데 그래 그래도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 선생님한테 되게 뭐라고 하려고 그랬었어. 그 방식은 사랑이 아니야. 뭐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게 아니고 뭐라고 안 한다고 사랑인 게 아니라 이 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틀린 걸 틀리다고 해주고 틀린 거를 틀리다고 할 때 물론 사람마다 얘기해줘야 되는 방식이 달라. 근데 얘네한테는 최소한 얘들아 잘했어가 아니라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죠? 퀴즈 냈었죠. 다른 거랑 틀린 거에 대해서. 다르다와 틀리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은 왜 안 틀렸을까요? 그 문제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죠? 국어 시간에 배웠거나 TV에서 봤거나 다르다와 틀리다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우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분하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알고 있으면서도 섞어서 사용하고 있죠. 왜 그렇게 된다 생각을 해보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 다르다를 생각할 때 우리는 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을 못하냐 했더니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어디 같아요? 운동장. 그죠? 운동장이잖아, 형준아? 그지? 근데 학교같이 생겼지만 놀랍게도 여기는 서울 남부교도소 운동장입니다. 넘어가라. 서울 남부교도소 운동장입니다. 자, 그럼 여긴 어딜까요? 여긴 어딜까요? 이게 고등학교 운동장입니다. 달라 보여요? 달라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같은 밥 먹고 같은 옷 입고 같은 교육 받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아, 세 군데네. 교도소, 중학교, 고등학교. 세 군데. 우리는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교실 안에 같은 책상에 앉아서 같은 내용을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달라지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야. 그러니까 나와 다른 애들이 뭐라 그래요? 쟤 틀렸어. 이걸 너무나 우리는 혼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익숙한 거야. 남들과 다른 거를 이상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왜요? 우리가 배운 교육이 그렇거든요. 여기서 끝나요? 아니요. 고등학교 3학년 4반 다녔어요? 집에 가면 304호에 살아요. 다 똑같이 생긴 아파트에. 다 똑같이 생긴 구조. 전사님이 푸르지오에서 신한 이습을 이사했는데 구조가 똑같아. 너무 놀랬어. 이사하는데 똑같이 넣어주세요 하면 돼. 그냥 똑같이 넣어주세요 하면 똑같이 들어가. 똑같이 생긴 집에 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 다른 사람이 없거든 별로.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장성에서 지금 청년들은 어디에 가고 싶어 할까요? 취직할 때. 대기업. 그래서 같은 양복 입고 가서 또 비슷한 일 하죠 서로.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기업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달라본 적이 없거든. 달라본 적이 없으니까 큰 조직의 작은 사람일 때 편한 거예요. 중고등부 올 때도 우리 교회 애들 말고 우리 교회 잠깐 거쳐갔던 애들 중에 대부분 애들이 뭐냐면 애들이 없어서 힘들어요. 뭐예요? 여러 명 중에 하나이고 싶은 거야. 다르기 힘들거든. 왜? 다른 건 틀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걸 가르치면 안 될 정도, 가르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리다고 말해. 특히 남자애들. 김밥 나라 가가지고 제육볶음을 시켜서 먹는데 나는 불고기덮밥 먹을래 했을 때 제육 먹어! 하고 야, 넌 틀렸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가 축구 심판이 된 것처럼 심판하는 걸 너무너무 편하게 생각해.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려. 저건 아니지. 전 틀린 거야. 저건 틀린 거야. 이 말하는 걸 너무나 편하게 하고 있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보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와서 야, 넌 틀려. 넌 맞아. 야, 너 착해. 너 나빠. 하러 오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전사님이 지금도 잊을 수 없고 여러분한테 가끔 얘기했던 예배가 하나 있는데, 전사님 미국 뉴욕시티 맨해튼에 잠깐 있을 때, 맨해튼에 있을 때 그 타임스퀘어 가든에 가면, 가든 옆에 있는 그 타임스퀘어라는 사거리에 가면, 타임스퀘어가 여러분 사거리예요. 시간 사거리. 사거리에 가면 이 타임스퀘어 처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렸던 예배를 전사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데, 전사님 얘기했었어. 뭐냐면 여기는 저 앞에 빨간 천 보이죠? 첫 커튼 같은 거. 저게 처음에 닫혀 있어요. 근데 예배 시작하면 저게 쫙 열려요. 그리고 나서 앞에 이제 흑형, 우리가 좋아하는 흑형이 나와서 그분이 부목사님이래. 흑형이 나와서 그랜드 피아노 앉아서 와 하면서 막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찬양의 시작을 딱 하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스 하면서 막 일어나. 다 흑인 백인 다 있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내 옆에 있는 엉덩이가 이만한 아줌마가 나를 툭툭 치면서 춤을 막 춰. 이러고 막 진짜 기분 나빠요. 자,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주일 11시 예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만약에 전사님 오늘 아침 11시 반 예배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전사들의 노래 가는데 여기서 전사들의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쫓겨나지는 않겠지만 나를 되게 이상하게 보겠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예배는 맞고 우리 예배는 틀린 겁니까? 아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미국에서 드린 예배는 흑인들, 미국 사람들이 이게 남들보다 춤추고 이런 게 문화야.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그러니까 저기서는 해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조금 부끄러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우린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결코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도 친하다고 말할 때 기준이 달라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그걸 우린 틀리다고 인식해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얘랑 친해. 그러면 얘네 집 가서 얘네 집 부모님한테 인사도 하고 얘네 집 가서 밥도 가끔 얻어먹고 그래야 친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카톡 한 번 해도 친한 거야. 둘이가 친구가 됐어요? 그럼 서로 이상한 거야. 나는 얘네 집에 가야 나는 친한 친구인데 얘 이상하다. 얘 틀린 것 같아. 얘 이상한 애 같아. 사람을 드문드문대 하면서 뒤에 가서 욕을 해요. 얘는 걔 너무 들이대. 힘들어. 걔 이상하지 않니? 걔 틀린 것 같아. 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서로 욕해요. 근데 서로 만났을 때는 친한 척. 이게 우리 삶은 아니냐고요. 이 친하다는 걸 얘기할 때도 우린 달라요. 전사님도 최근에 발견한 사실이 있어. 전사님이 최근에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전사님은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조언하는 거를 조심하지 않아. 무슨 뜻이냐면 조언을 해야 난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난 거기까지 가고 아주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내 직성이 풀리고 그 친구를 위한 일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전사님한테 최근에 청년이 유학을 고민하고 있다고 나한테 그 상담을 해왔어. 같이 커피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를 유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전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구나.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기도하자. 난 이걸로 성이 안 풀린다는 거야. 아, 넌 이 나라를 유학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 근데 그 나라는 교육 방식이 이렇고 이 나라는 이런 방식이고 이 나라는 이런 방식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도 생각해봐. 닫아놓지 말고. 난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니까 혼난다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 전사님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김다정 사모님 만나자마자 한 달만 했던 일이 뭐였냐면 한 달 만에 잘 보이고 싶을 때잖아. 한창. 나는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잘 보이고 싶을 때 만나자마자 한 달만 했던 일이 뭐였냐면 내년에 휴학을 한다는 거야. 12월에 만났거든 우리가. 내년에 휴학을 한대. 4학년인데 내년에. 1년만 다니면 끝인데 휴학을 한대. 그래서 전사님 만난 지 한 달 만에 휴학하지 말라 그랬어. 휴학해봐야 나중에 후회만 한다. 진짜 내 말 믿고 다녀라. 만난 지 한 달 만에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 해주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결국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지. 그때 휴학하는 건 아니거든. 나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방식인 거야.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삶에 보탬이 되고 어려운 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 거지. 틀린 사람으로. 아, 왜 저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친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담하는데 이상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왜 그 초등부애들 밥 먹을 때 봐봐. 반찬 보고 그냥 밥만 가져올 때도 있어요. 초등부애들 봐봐요. 밥만 가져올 때도 있고 김이랑 밥만 가져올 때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먹냐 하잖아. 근데 걔네 먹잖아. 얼마나 이상해. 그지? 이상한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심판하는 눈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눈으로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우리 교회, 하나님 부르신 이 교회는요, 심판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야. 뭐 하는 곳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와서 야, 너 틀려, 너 맞아 하는 게 아니라 너네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 마음을 받아서 함께 모여있는 예수님 믿는 우리 공동체의 교회는 어때야 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야, 넌 나빠, 너는 나빠, 너 때문에 여긴 나쁜 교회야. 아니요, 너 때문에 나쁜 교회 된 거야 지금. 교회가 나빠지는 건요, 나쁜 사람이 모였을 때 나빠지는 거예요. 나쁘다고 판단한 건 누가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 거잖아. 나는 맞고 쟤는 틀려? 아니요, 나와 저 사람은 다른 것뿐이에요.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것조차도 다름으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여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계세요. 전사님이 이 얘기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사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못하는 게 없으시다면서요. 그렇지.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혼자 구원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왜 우리랑 같이 일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죠?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혼자서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놀리고 했던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무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뭐 그렇게 생겼어도,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가 모습이 서로 다를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 같이 일하기 원하시는 동역자. 그래서 우리는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뭘요? 누가 와도 받아줄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라요.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여기에 찾아왔든지 받아줄 수 있는 중고등부. 때로는 동탄에 없는 중학교 다니는, 동탄에 없는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내가 학교가 동탄 중이고 내가 학교가 한백 중인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우리가 다른 것 뿐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로 부르셨으니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무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옆에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너가 하나님의 동역자래. 시작. 아이, 다시 해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옆 사람한테, 앞 사람한테 하면 앞에 사람한테도 해주고 뒤에 사람한테 해주세요. 자, 그 언니한테 너라고 하지 말고. 자, 당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동역자야. 반주해주세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기억합시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와 다르고요, 때로는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부른 동역자들이라고요.